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개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유적 개념을 가지고 내 거 만들기에 열심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개념은 존재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유 개념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내 거를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기를 위하여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이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집착적인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집착은 때로는 불안한 감정을 만들고 초조한 감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도 하고 오버하게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근심 어린 감정을 만들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감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는 미움이 있기도 하고 시기가 생기기도 하고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원망하는 삶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유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양태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변화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존재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잠시 맡아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져 있을 뿐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기간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존재적 개념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나눔이 활성화되게 되고 그 주변에는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존재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파라다이스는 찾아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지면 행복하고 기쁠 줄 알지만 그것을 갖고 나면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내 아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아닌, 내 집에 속한 자가 아닌 이웃집에 아이가 와서 내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해주면 고맙습니다. 내 아이가 열심히 일한 건 왜 고맙지 않을까요? 옆집 아이가 와서 열심히 일해주는 건 왜 고마울까요? 아마도 내 집 아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내 소유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옆집 아이는 내 아이만큼 일하지도 않고 내 아이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고 하면 소유적 개념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냥 존재적 개념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일을 해줬으니까 고마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소유적 개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복을 되찾고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가며 다시 인생의 낙원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소유적 개념이 아닌 청지기적 개념, 존재적 개념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셨고 맡겨주신 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감사하고 범사에 기쁘고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따라다녔는가 하면 예수님이 왕 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난 이후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긴장관계가 흐르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가끔 서로 다투는 일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만 다툰 게 아닙니다. 집에 치맛바람 또한 몹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조차도 내 아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난 이후에 좋은 자리 차지하게 되려고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한 솥에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늘 서로 눈치를 봐야 되고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느냐의 긴장관계가 계속되는 그들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평이었고 그들은 원망이었고 그들은 시기와 질투가 그들을 지배하는 바람에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소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게 말거든요. 그래서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은 밖의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세계에 갇히지 말고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 거기서 해방되고 거기서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나의 세계를 벗어나야 제대로 된 세상을 볼 수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변이 다 불행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아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왜 높아져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높아지고 싶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안진뱅이에 대해 말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에게 기도하면 눈먼 자가 떠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선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런 기대와 스타적인 목사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조용기 목사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의 성품상 아무리 봐도 한경직 목사님처럼 성자 스타일은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은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좀 지나다가 조용기 목사님 연세 많이 돼서 김사만 목사님 정도는 내 스타일로 따라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을 내게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전국 방방곡곡이 나를 초대하기 위하여서 줄을 서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방에서 와서 설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능력봉이란 능력봉 찾아다니면서 그 능력봉이 능력을 가져오는 줄로 알고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왜 내가 높아지고자 했는지를 목회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시간이 갈수록 더 증폭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곳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소유적 목적,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일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더 많은 것을 더 높이 올라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 높아지려고 하는지조차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높이 올라간 사람도 불행합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높음에 대해서 제자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높음은 섬김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선 우리들은 우리에게서 나에게로 집중됐던 타락적인 삶, 소유중심적인 삶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를 정복하고 나를 초월해서 나중심적인 데서 우리중심적으로 가야 됩니다. 나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며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가치 기준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집중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나를 뛰어넘어 너에게로, 나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로,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큰 사람의 가치관,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올라간다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마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아마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현대적 삶의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유적 개념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맡겨주는 것을 활용하는 존재라고 청지기적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는 개념을 마음대로 세상을 조절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격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책임이 커지는 것을 얘기하고 의무가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고 섬김과 사랑의 삶을 역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나의 특권과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을 영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해석을 하면 시중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소유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시중을 들어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각 부서의 리더가 되어줘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일으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고 움직이는 사람,
자기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섬김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나는 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나는 그저 놀러 다니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쓰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폭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욕망에 치여서 여러분들은 그만 타락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을 나는 큰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섬기시지요, 일하시지요, 헌금 좀 하세요 라고 말하면 예 목사님 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어려우니까 못하고요, 제가 조금만 회복이 되고 좀 피면 그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섬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만족이 섬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욕구 충족이 섬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은 섬김이 만듭니다. 여러분, 콩 한쪽 가지고, 콩 하나 가지고 반쪽씩 나눠 먹을 수 있어야 콩 한 말 반말씩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콩 하나 가지고 반쪽도 못 나눠주면 콩 한 말 가지고 반말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일에 섬김이 시작되어야, 그 섬김이 그 사람을 만들어야 큰 것을 가져도 이미 사람이 섬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유욕이나 욕심이나 자기 꿈을 도달하는 성취감이 자기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가 섬김을 실천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작은 것을 섬겨서 섬김이 나를 만들어야 큰 것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목회적 성공의 욕구가 한국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한국교회를 만들고 작은 섬김으로 시작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적을 달성하는 그 욕망이, 소유욕이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큰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크게 되고 나서도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더 가져야 하니까요.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의 교회 교인이라도 뺏어와야 되고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전국을 돌아서도 실어 날려야 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차량 운행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만 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문 닫게 하신다면 난 문 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차량 운행하지 않은 지가 이미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사람을 모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버텨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나누고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서로 섬기며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자회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자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수입을 창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나누는 곳이며 주는 곳이며 베푸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수입을 창출하는 일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옷 장사 하는데 교회가 봄에 옷 갖다 팔면 좋겠어요?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아주 그냥 바겐세일해서, 그것도 품질은 명품이에요. 이곳저곳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거저 갖다 놓다시피 한 아주 품질 좋은 옷을 바겐세일, 말도 안 되는,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치운다면 당신은 아마 교회를 원수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이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여러분, 작은 자도 섬기고 큰 자도 섬기는데 그 섬김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섬김을 실천할 때 그 섬김이 나를 만들어야, 그 섬김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도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섬김이 우리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 혈안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땅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건물을 져서 우리는 확장해 가는 데에 우리는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우리는 그때쯤 되면 그 예배당, 그 큰 건물을 채우기 위해 사방에 버스 50대 사가지고 전국에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업입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섬김이 교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인사받고 싶으세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인사받고 싶은 대로. 90도 인사를 받고 싶으면 90도로 인사하세요. 고개만 까딱하는 인사 받고 싶으면 그냥 까딱하세요. 눈 인사만 받고 싶으면 그냥 눈 인사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은 섬김입니다. 이건 서비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섬김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소유욕에 처해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희열과 감격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크기 원하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크기 원하면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크기를 원하면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크기를 크려고 하면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 혹시 정치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정치는 뭐니 해도 줄입니다. 줄을 잘 쓰면 여러분 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줄만 잘 쓰면 여러분 정치 꼽히는 봄날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줄 잘못 쓰면 허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으뜸이 되고, 시장에서 돈을 잘 벌어서 으뜸이 되고, 그리고 정치 줄 잘 서서 여러분 그 무엇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섬김의 가치가 없다면 그 자리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섬김이 나를 만들었어야 자리를 빛낼 수 있습니다. 자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사방을 아름답고 웃음소리 만들어가는 내 주변을 꽃밭으로 만들려면 그 안에 섬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섬김이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를 나는 크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섬기는 자를 나는 으뜸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녀 간 사랑의 생명은 생각보다 짧다고 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서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가 남녀가 결혼을 하면 애정을 느끼는 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그럽니다. 그 18개월에서 30개월이 지나게 되면 상대방을 봐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고 땀이 나지 않고 긴장되지 않고 흥분되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난 지금 한 40년 살았는데 아직도 그냥 아내를 보면 흥분되고 남편을 보면 흥분되는,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로부터 여러분은 허니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결혼 후에 얼마 동안은 이 허니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꿀맛이죠. 꿀맛. 허니문, 꿀맛. 지금의 여러분의 표정은 꿀맛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처럼 앉아 계십니다. 이 허니문, 꿀맛. 근데 말이죠, 이 허니문이요, 계속될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덤덤해진다는 말입니다. 결혼 후 3년, 4년이 지나면 파경을 맞는 부부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계속 애정 타령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부의 결혼은 언제까지 애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서로를 위한 섬김이 시작되어야 될 시즌이 한 3년째 되면 그때부터는 애정 타령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잘 섬길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공로를 따지지 말고 상대방의 섭섭한 것을 따지지 말고 오늘의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잘 섬겨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당신 앞에와 무릎을 꿇고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재탄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일단 결혼을 하면 눈을 반쯤만 뜨고 상대방을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3할은 사랑이고요, 결혼 생활의 7할은 용서랍니다. 사랑보다 용서가 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용서할 게 더 많지요. 이해할 게 더 많지요. 참아줘야 할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의 성공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섬김으로 서로 감싸주는 데 있다고 코넬 대학은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관심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자기를 뛰어넘고 자기의 세계를 넘어섰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면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 자기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은 나누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전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주는 삶이 시작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자기 세계를 넘어서니까 그때부터는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을 팔아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무상통한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 속옷까지 벗어주려는 줄 몰라요. 될 수 있으면 속옷은 벗어주지 마세요. 그냥 사서 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나의 세계를 뛰어넘게 만들 때만이 진정한 섬김, 달라 하면 배로 더하여 주는 섬김, 한 알이 밀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그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은 목적을 두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만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가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를 위하여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본을 예수께서 실천하신 거죠. 여러분, 섬김은 지식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땐 감정의 활동입니다. 마음의 활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힘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동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소유적 개념에서 벗어나 청지기적 개념, 존재적 개념에서 내 아내조차도, 내 남편조차도, 내 자식조차도 당연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홀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 홀로 있는 가운데서 저 사람의 인생을 내 옆에 세워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섬김의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이 자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으로는 참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참 섬김은 자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자기를 넘어서는 길은 성령 충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섬김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섬김이 나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섬기는 자가 우리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섬기면 그 섬김의 혜택을 누가 제일 먼저 받을까요? 그거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의 마음속이 이미 천국이 되고 이미 파라다이스, 낙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이 제일 먼저 섬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으뜸으로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머리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사니까요. 그 사람을 위에 있게 만들어야 그 교회가 사니까요. 그 사람을 으뜸되게 해야 그 기업이 사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요, 세상도 압니다. 그래서 세상도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 시대를 서비스 사회라고 그럽니다. 얼만큼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국을 끓이느냐, 장사하느냐, 여러분 직장 다니느냐, 이것이 성공을 판가름한다고 그럽니다. 섬김이 없는 그 무엇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성공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섬김을 실천해서 섬김이 당신의 기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섬김이 당신의 가정을 재창조하게 하고, 섬김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만들 때 하나님은 으뜸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증명해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섬기는 자가 되셨고 우리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말씀대로 친히 본인이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면 섬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려고 하면 당신은 소유적 개념이 아닌 존재적 개념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존재적 개념으로 돌아서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 희생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고 우리들의 종이 되고
우리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 나를 향한 사랑만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심령에 내가 아닌 예수를 위한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아직도 욕심으로, 아직도 채워야 할 것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섬김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서 섬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섬김은 테니스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저는 이 TV나 이런 걸로 자주 봅니다. 아주 세계 1위 이런 사람들이 치는 테니스를 아주 유심히, 제가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테니스 치는 경기입니다. 목사님 테니스를 잘 치겠구나. 아니, 잘 치는 건 아니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보는 걸 좋아. 그리고 어떻게 쳐야지 이기는지를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의 제일 중요한 게요, 뭔지 아세요? 서브입니다. 서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한 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브는요, 섬김입니다. 물론 테니스의 서브는요, 왜 여러분 라인 저 뒤에 가서 서브를 넣게 하는지 아세요? 그게 섬김이에요. 예의예요. 서브를 여러분 네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예의가 없는 겁니다. 네트하고 제일 먼 곳에서 서브를 넣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서비스 시대입니다. 교회도 서비스 정신이 사라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생명은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가 이깁니다. 섬기는 자가 큽니다. 아니, 섬기는 자가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성공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웃을 날이 옵니다. 섬김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당신의 심령 속에 이 서비스 정신이 사라지고 섬김이 없다면 당신은 치욕스러운 앞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섬겼듯이 섬김의 의식을 채워가고 그 섬김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멋진 인생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섬긴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유적 개념에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청지기적 삶인 존재적 개념으로 돌아서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며 모든 것에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심령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을 만큼 섬김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